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일행이 14일 동안 계속되는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물건과 배를 잃게 되었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생명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이 한 섬에 상륙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섬이 멜리데 섬인데 그 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전 버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의 작은 섬으로 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들 원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 4절 말씀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에 집어넣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로 보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면서 바울을 죄인으로 인정했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복음 증거를 위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회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신처럼 여겨지는 바울은 족장 보블리오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 일행은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렇게 질병이 나았다는 소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아마 그 섬 가운데 금세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침 고쳐준 거에 대한 감사의 예를 후한 예를 바울 일행에게 대접했고 그 섬을 떠날 때도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인원들이 난파로 인해서 원치 않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이 난파를 당하고 그 섬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단지 어떤 우연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뱀에 물려서 살인자,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기회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연으로 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